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촉속 르에비의 딸 유닛과 해촉속 벨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27장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번에는 2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트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주변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결혼을 한 에서의 결혼, 그리고 이제 또 야곱의 결혼이 28장에 쭉 29장에 보면 계속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그 에서의 결혼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장 34절 35절에 읽은 것처럼 에서가 40세에 40살에 그가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의 결혼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삭은 이제 이 40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밧단 아람, 그러니까 고향이죠. 고향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에서는 40이 됐을 때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족속 브엘의 딸 유딧, 해족속 유딧, 해족속 바스맛, 어쨌든 에서가 결혼한 것은 해족속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여자들 두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3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서의 결혼이 부모님에게는 밤이고 낮이고 걱정거리였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저 가나안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정말 큰일이다. 왜 그렇게 근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않은 것은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창궐한 땅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기준이 무너져버린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무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또 성적으로는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자기의 며느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후손들을 보아야 할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결혼을 시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그런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까봐 그렇게 결혼을 신경 써서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부모님의 이 뜻을 따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들 두 사람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다고 증거합니까?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얼마나 리브가가 싫어했는가 하는 것은 27장 46절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7장 46절에 보면은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리브가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둘 다 가나안의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리브가 말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무슨 뜻일까요? 살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서 그냥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며느리들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고부 갈등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닌 모양이에요. 이때도 며느리들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대요. 이게 리브가의 말입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안 그래도 고부간의 그 갈등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햇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아주 그냥 뭐 제대로 신앙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도 싫어하고 어머니도 싫어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니까 한번 결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2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9절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트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집안에서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가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그래도 이스마엘은 우리 어떤 같은 동족이니까 그렇게 결혼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마할랏을 아내로 두어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은 마음대로의 결혼이에요.
부모님께 묻지 않는 결혼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쳤다고, 아니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는 이 이스마엘 딸을 데리고 또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참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것이 이 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에서가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보기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내로 삼았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부모님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막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홍수 사건 전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나 좋아하는 사람들 데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쪽 속의 딸들이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고작 결혼을 한 게 이스마엘이 딸을 데리고 와서 또 결혼을 하고, 이것이 에서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잠언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뭐가 된다고요? 근심이 돼. 그 어미의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부모님의 근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이런 막 그냥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막 결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이 에돔 땅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에돔 족속이 알고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되었냐 하면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탈출해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 사람들이 우리 땅은 밟지 못한다, 출입 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돌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늘상 이스라엘과 투쟁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4장 9절이나 에스겔서 2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원수가 되었죠. 이 에돔 족속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서 먼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와 유다가 전쟁을 하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 팔레스타인의 주둔에 오면서 완전히 민족이 깡그리 없어져 버린 민족이 에돔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리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민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근심이 된 에서의 후예들을 완전히 역사상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이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근심이 된 사람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근심이 된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야곱이 노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르우벤이고 하나는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자기 아버지의 작은 부인,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서모가 되는 거죠. 와 점을 통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큰 죄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지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막 죽여버렸습니다. 학살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이 3명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해도 벌을 받았거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를 교인들의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칼빈 선생의 표현대로라면 교회가 어머니인데 교회의 근심거리가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결국은 그냥 존재도 없어져 버렸는데, 이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칼빈 선생은 교회를 근심시킨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교회에서 파당을 이루고 싸웁니다. 막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회를 쪼개고 또 교회에서 나가서 막 그냥 고소장을 내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엎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 사도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요. 교회를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교회에 발성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의 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된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근심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홍수심판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에 근심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이제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심하게 한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이제 그 교리 하나하나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196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196가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또 이제 뭐라고 또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19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대요리 문답이라 그러고요. 그것을 107개로 축소한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 그러면 괜히 소를 잡아서 요리해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요리 문답은 196가지 문항이 있고 묻고 대답하고 그런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107가지로 그것을 취약해서 묻고 대답하는 게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 교리를 이렇게 이제 그 질문과 대답으로 만든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만든 그런 고백서거든요.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토대로 해서 장로교 교리를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실상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장로교 교인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참 뭐라 그럴까 모순이죠. 자, 근데 이 그 대요리 문답 124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 5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부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영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과 권위에 있는 자를 부모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영이나 나이가 든 어른들,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 교회에서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도 이제 어떤 이 일의 체계가 있듯이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위에 있는 내 권한 위에 있는 윗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윗사람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제 신앙을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되 기쁨으로 하도록 해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윗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그 5계명을 해석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윗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된 에서는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은혜의 땅으로부터. 결국은 그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근심거리가 된 사람들은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축복이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공경을 한다면 그들이 위에서 기도하는 그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막 그냥 불만이고 불평이 있고 막 그냥 뭐 위아래도 없고 막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지를 못해요. 불순종하고 막 그냥 항상 비판적이고 뭐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나에게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우리는 알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부께서 성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셔도 성부 하나님은 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교회에나 효자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효자 효녀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